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 사람은 아담 때문에 본래의 성질을 잃고 모든 게 부패해 버렸다. 2장,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를 비롯해서 재능이나 이성 등의 모든 탁월함들도 모두 다 부패해서 제기등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3장,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선한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신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일 뿐이지 사람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4장.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간들에게 작용하는가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이란 피조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과 아주 비슷하죠. 이 먹는다라는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음식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단 입에서 삼키면 식도를 먼저 거쳐서 위에 도달하고 위에서 위산이 분비돼서 음식을 분해한 뒤에 어떤 영양소는 어디로 가고 탄수화물은 어디로 가고 어떤 건 어떤 효소와 결합하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선 아주 복잡한 일들이 아주 정교하게 일어나서 우리 몸에 힘이 나는 것이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의지가 발동돼야 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이 의지가 발동되는 조건이요. 이렇게 여차여차 해서 의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충동을 받았을 때 내가 실행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삼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죠. 또 이 선택의 순간도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실행하기는 할 건데 당장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아니면 삼간다면 전부를 삼가느냐 일부만 삼가느냐, 이걸 어떻게 간단히 도식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메커니즘을 먹는 행위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요, 먹고 그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서 반응하기까지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작과 결과만 인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하나도 인간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은 어떤 사람이 자기 뱃속에 있는 짜장면을요, 그러니까 삼켰으니까요, 막 집중해서 면은 탄수화물이니까 뇌로 보내야겠다, 양파는 피로 보내야겠다, 식용유는 뱃살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자기 내장에 집중해서 어떤 건 소화시키고 어떤 건 영양소로 바꾸고 이건 어디로 보내고 저거는 똥으로 만들고,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조절은커녕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게 사람의 장기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만약에 인식이 된다는 건 통증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라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할 겁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요, 소화의 그 복잡한 과정을 모른 채 그 소화의 결과만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이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이 음식물의 소화 과정이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몸이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오토매틱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끄는 버튼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동이든 자동이든 켜고 끄는 스위치도 모르는 자가 무슨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은요, 대표적인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냥 누군가의 운영을 무지한 상태로 누리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자녀들이 제 집에서 저의 모든 것을 지 것도 아닌데 마음껏 누리고 있거든요. 이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양인 거죠. 이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 방식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개인의 취향과 의지와 환경과 선택,
뭐 진짜 목말라서 물 한 잔 마셔야겠다라는 아주 사소한 동기조차요. 아주 복잡한 과정을 우리 마음속에 거쳐서 우리가 정수기 앞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 한 잔 마시는 결과의 과정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신께서 사람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99%의 복잡하고 중요한 과정,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뿐인 이 99%의 마음 속의 일, 마치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소화하는 과정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 속의 메커니즘, 이 속에서 신께서는 사람이란 피조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1%, 빙산의 일각인 결과, 그 결과만이 인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신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난 자들이 아닌 자연인은요, 그 마음을 마귀가 운영하고 있다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할 법한 이야기죠. 네 뒤에 마가 끼었어. 이런 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왕좌를 과학이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 세상은 수치화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눈에 보여지고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는 경향이 아주 짙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니 마귀니 성령이니 하는 신비적인 영역들을 기독교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또 마귀의 존재를 수치화시켜서 나타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살고 계셔서 우리의 취향과 동기를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편하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들의 마음 속에는 마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주 즐겁고 자존감이 우뚝 솟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죄를 좋아하는 쪽으로 변질되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신을 언제나 거부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 속에서 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께서는 일부 몇 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만 일하시는 것일까요? 누구는 신께서 운영하시고 누구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신의 운영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까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 다루는 이유는요. 사람의 썩어버린 심리는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냐? 바로 내 마음이 마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악마에게 내 영을 맡기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사탄 숭배자라는 이름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가 상당 부분 오늘날 추앙받고 있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들이 무식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버림받은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까 좀 전에는 자연인들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신께서는 사탄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도 결국 신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인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결국 사탄 숭배자든 단순히 신을 거부하는 자연인이든 하늘 아래 모든 존재는요, 네가 신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지 신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께서는
인간의 선택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그 선택의 과정이 인간에게 인지되지 않아서 신의 존재를 종교라는 산으로 쫓아버렸지만 존재하는 사실을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이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느냐, 아니면 밝게 빛나는 태양볕 바로 아래에서 눈만 질끈 감은 채 태양은 없다고 그렇게 정신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냐.